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간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통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 옥졸들에게 붙이니 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너희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1만 달란트.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서에서 보면 이 달란트라고 하는 단어를 치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18장에 용서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 충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달란트 비유는요 다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제 용서에 대한 말씀, 다음 주는 이제 25장에 나와 있는 충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다음 주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우리 개신교, 기독교 전체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광화문에 나가서 이제 10월 27일 차별금지법 악법 저지 반대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셔서 그곳에 가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이 대한민국에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악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제가 이 많은 일들을 이 동성애 관련한 일들을 하면서 재판받으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법이 제정되면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성적인 죄악들 얘기하면 특별히 동성애를 얘기하면 고발 들어가면 벌금 때려지고 벌금 내기 싫으면 재판받아야 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목사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 동성애자 부부가 결혼식에 이제 큰 케이크를 주문했어요. 제빵사에게. 근데 나는 그거 못 만들겠다. 제빵사가 그랬다가 엄청난 금액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차별금지법 그렇게 무서워요. 차별금지법. 법이 하나 제정되면요. 그 토양을 바꾸는 거예요. 분위기가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건강히 되시는 분들은 꼭
서울에 가셔서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큰 도로에 2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인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못 오시는 분들은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서두에 좀 길었는데 오늘은 용서에 대한 말씀, 다음 주엔 충성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이 달란트 비유는 제가 연구하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더라고요.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달란트 비유 두 가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랑 그리고 25장에 나와 있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제 맡기는 내용들, 그건 다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더라고요. 성도들을 향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시고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성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해요. 용서에 대한 말씀이죠. 용서에 대한. 이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이 답하는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질문을 이렇게 던지죠. 예수님한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이면 될까요? 라고 얘기해요. 앞에 본문은 이제 그 앞에 15절에서 20절까지 본문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권고하는 방법이 나오죠. 이 얘기들을 얘기한 이유는 여러분 참으로 회개한 자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교회가 권징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잘못했을 경우에 앞에 본문 15절에서 20절 보면 첫 번째 방법을 얘기를 해요. 먼저 한 개인이 가서 그 사람에게 상대해서 권고하라고 그래요. 조용히 은밀히 권고하는 것이죠. 오픈해서 그 사람 부끄럽게 하지 않게 조용히 권고하는데 안 들어요. 그럴 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이제 증인 삼아서 두세 사람이 이번에 권고합니다. 이 증인을 통한 권면이에요. 첫 번째 개인, 두 번째 증인을 통한 권면. 이것도 안 들을 경우에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서는 권고하는데 권징하는 것입니다. 내쫓던지 정직하던지, 정직은 근신 그런 시간을 가져라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고 내쫓으라는 얘기며 내쫓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건 교회 안의 질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가 무슨 죄를 범했을 때 예를 들어 이동환이가 출교됐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예수님이 악한 마음으로 그놈은 반드시 내쫓아. 걔는 안 돼. 아 도저히 안 되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권징의 원리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첫 번째 개인적으로, 두 번째 두세 증인, 세 번째 교회의 말에서 교회에서 권고해서도 안 들으면 그땐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의 강팍한 마음이나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몇 번이나 죄를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러할지라도 그렇게 내쫓김을 당할지라도 회개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21절, 2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7번이면 됩니까? 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유대 랍비들은 3번 용서하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한 번 용서하는 게 쉬워요?
착한 사람은 쉬워요. 심성이 다 토양이 다르죠. 태어난 심성이 다. 근데 용서 한두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참으라는 거예요. 세 번까지 용서해 주라. 네 번째는 참지 말라는 거죠. 랍비들에 의하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거보다 좀 더 올바른 신앙,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은 7번이면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죠.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그리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몇 번이에요 이게? 7, 7에 49. 근데 70이니까 7 곱하기 70이니까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요 무한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숫자적으로 490번만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한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가능합니다. 죄를 탕감받은 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얘기를 잠깐 나눠볼까요?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이 한날에 죽임을 당했어요. 한 사람에게. 근데 그 두 아들을 죽인 사람,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양자 삼습니다.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사랑의 원자탄, 아마 그럴 겁니다. 영화 이름이 책인지 영화인지 아무튼 저도 보지는 않았는데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 손양원 목사님 불려요. 그럼 진실로 용서받은 사람은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안재선 씨가 그 눈물겹게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양자로 되어 들어가고 또 이 안재선 씨의 아들은 목회자가 되는 또 놀라운 일을 또 보게 되죠. 진실로 용서받은 사람은 가능합니다.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는 이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이제 7번씩 70번 얘기하신 다음에 이제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천국을 할 땐 하나님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국입니다. 영생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게 천국인데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죠.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절에서 26절 보면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이 주인, 이 임금이죠. 임금이 명해서 그 몸과 처와 자식과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으라 하니까 그 종이 엎드려서 절하면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임금이 그 종의 주인인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천천히 갚아라도 아니고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근데 이 종이 나가서 28절에 30절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요. 동가는 동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료를 만나서 그의
그를 만나서 붙들고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하는 거예요. 29절 볼까요? 그러자 그 동관, 그 동료가 엎드려서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좀 전에 봤던 내용 똑같죠? 자기가 했던 행동이에요. 근데 그 엄청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이 허락지 않고 저가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해서 그 주인 임금에게 얘기해요. 그자 그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악한 종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나눌 25장에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나오죠. 다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노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그 빚 못 갚죠.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비유는요, 빚진 자 비유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한 임금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심판자, 통치자, 창조자,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임금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셨습니다. 그 빚은 죄라고 하는 큰 빚이었어요. 근데 나에게 작은 빚을 진 자, 나에게 작은 죄를 진 자 하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를 용서해 준 그분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 마음을 모독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빚은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탕감받을 수 없는 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은요, 우리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내게 빚진 자는 내게 개인적인 죄를 범한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아무리 많은 죄를 내게 짓는다 해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 죄가 클지라도 작을지라도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인간이 무슨 무조건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무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감정적이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냥 세뇌시키는 것뿐이지 얼마나 우리의 사랑은 연약하고 부질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를 향한 주님 사랑은 무조건이야. 성도를 향한 주님 사랑은 가사가 생각 안 나요.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무조건이나 조건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1만 달란트의 빚은 엄청난 빚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1만 달란트가요,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십니까?
1만 달란트라고 했잖아요. 한 달란트가 아니라. 한 달란트는요, 노동자 한 사람이 16년을 일해야 되는, 16년을 일해야 걷어들일 수 있는 돈이에요. 한 달란트가 16년.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몇 년이에요? 16만 년이에요. 16만 년. 갚을 수 없는 겁니다. 이는 결국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 그 죄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1만 달란트는 우리의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부은 바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들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함을 구하거나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누가 내 왼수가 살아가면서 어떤 왼수가 교회 왔다고 나 교회 안 나가! 그거는 진짜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용서받은 성도로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성도로서 믿음의 길을, 또 우리가 용서함을 그렇게 받았음을 기억하고, 지금 무조건적으로 용서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용서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때,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넉넉히, 우린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용서하시고 용납하시잖아요. 여전히 무조건 사랑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너 내 자녀야. 그렇게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가정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음받음을 기억하시고, 한 번 무조건 용서받은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용서받고 있는 상태임을 기억하여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주하며 믿음을 지키고 또 그 믿음이 우리를 지킴을 기억하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가정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